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우선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마지막인 제사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먼저 제사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 여인이 기름을 붓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준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물로서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사직이 수행이 되어집니다.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제물로서 정죄가 되어지죠. 물론 불법 재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에게 온갖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죄함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죄가 없으신 그야말로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시기에 그분이 당하신 그 죄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남의 죄인 것입니다. 누구의 죄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죄가 바로 살인 강도로 죽어야 할 바라바의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바가 단순히 예수가 바라바 한 사람의 죄를 진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바라바와 같은 온갖 흉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지금 바라바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는 제물로서 어린 양같이 흠없고 티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정죄를 당합니다. 자, 오늘 11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정죄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와도 같다는 의미죠.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정죄가 되어지고 물론 그 이전에 기득권자였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먼저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한 것이 누구만을 이렇게 특정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공범입니다. 다 예수 죽인 자의 공범들이에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제 이방인 총독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 총독 앞에 섰어요. 물론 유대법에 의해서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사형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법에는 집행한다는 것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사형 판결에 넘겨진다면 바깥에 끌려 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가 돌팔매에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될 것을 예언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에는 없는 법, 바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하여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갔는데요. 총독이 묻습니다. 물어가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긍정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를 끌고 왔던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하니까 당장 가만히 안 있죠? 저 예수가 왜 우리의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여긴 그러한 아주 정말 불경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온갖 소리를 다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아무런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몇 가지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일체 답변을 안 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는 대답하셨는데 그 외에 그야말로 말 같지 않는 질문을 할 때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한다고 제대로 해명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그들의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순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질문에는 답변치 않습니다. 다만 옳은 것에는 옳다 하시고 옳지 않은 것에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옆에서 얼마나 예수를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물론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참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한 소리 하면요. 당장 흥분하든지 화끈하든지 거기에 대한 뭐 변명을 하든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해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어쩌면 죽는 소리에,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에는 동조해도 그 외에는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이상하다. 이상하지요? 일반적인 그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이방인이지만 왜 예수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를 뻔히 압니다. 하나마나 그들의 시기 때문인 것을 안 겁니다. 오히려 객관적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객관적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빙자할 자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무지 그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 총독은요, 객관적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히 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지은 근거도 없어요. 자기도 왜 조사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해봤는데 자기로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전날 밤에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저 오른 사람에게, 저 의로운 사람에게, 저 선한 사람에게 그 아내가 그날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가 정말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신 분이신데 그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제발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 죄에 참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심상찮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예수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악질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호술이나 조두술이나 아주 사회적으로 치단받는 살인 강도,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끄집어 내놨어요. 해놓고 명절이면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거든요. 명절이면 원래 그 훈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면하는 게 있어요. 특별 사면이라고. 그것은 뭐 이거 잘했고 잘못한 걸 떠나서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언정입니다. 그건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으로서 자기가 언정을 하나 베풀어야겠는데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내놨어요. 그렇게 흉악무도한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딱 내놨어요. 내놓고 오늘 명절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정을 베풀겠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자기 생각에는 물론 예수가 미워서 이곳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 살인강도 바라바를 택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아주 착실하고 달려든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바라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안중에 없죠. 예수가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바라바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또 그곳에 그 아침부터 지금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사실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어젯밤부터 그 대제사장이 불러들인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요.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옳고 그런 걸 따질 것도 없이 이 군중은 원래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만 선동하면요,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1절 22절입니까?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라고 묻는데 이유 불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싫으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냐하면 그게 목표였으니까. 대제사장의 목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으니까. 물론 대제사장들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리스도는 결국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네, 벌써 막 군중들의 그 함성이 심상치 않아요. 이 총독들은요, 총독이나 이 권세자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이 있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이라든지 불의한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요, 밀란이 날 수도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막 덤벼들 수도 있잖아요. 밀란이 나면요, 로마 시대에는 만약에 밀란이 났다 하면은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은 무조건 해임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밀란은 절대로 이거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무릎을 꿇는 거죠.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자기로서는 도저히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준다.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여기에 대한 죄의 책임은 너희가 져라. 나는 안 지겠다. 내가 봐서는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 빌라도마저도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 죄를 당하라고 하니까 이 미련하게도 이 백성들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래요. 이게 그냥 물론 홧김에 나온 말이지만 그 홧김에 나온 말이 결국은 자기들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만 외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결국 그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그 말을 고백했고 그 말이 곧 예언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엄청난 피가 많이 흘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인 그들의 모든 그 죄가 그 피값을 그 자손들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주후 6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내어쫓김을 당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 역시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그들에게 가서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탓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 때문이다 조상 탓을 하고 이런 경우가 강히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하면은요 그걸 누구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에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결국 바라바도 어쩔 수 없이 그 군중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함성에 같이 묻혀가지고 동참하고 말았지요. 말아가지고 물론 자기는 손을 씻는다고 그 죄의 책임을 안 지겠다고 손을 씻었지만 손을 씻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이 누굽니까? 빌라도 역시 예수를 정죄한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에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걸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발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는데 예수의 그 사람들은 아니다 네가 정죄했다 계속 고발하는 거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면치 못합니다.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7절로부터는 드디어 예수는 희생을 당하시는데 무엇으로 당하시는가? 바로 제물로서 희생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장면이 27절부터 소개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는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그의 무덤은 안식일에 묘실에 들어가는데 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시편이라든지 다른 많은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이심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로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의 군대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요즘은요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형수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인간적인 죽기 직전까지는 자관 인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야말로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또 군병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뭘 알겠어요. 내막도 모르죠. 모르면서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심지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야말로 사람 대접 안 해줍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안 해줘요. 제가 아까 시편 22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거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시면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말이죠. 조롱당하고 해방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추기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네.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아주 둘러싼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사자같이 무서운 짐승들같이 아니 짐승이죠. 짐승들이 둘러싸가지고 뺨을 치고 욕을 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찌르고 온갖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얼마나 고문을 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6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게 물론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대로 적중되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런 고난을 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까.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알고 오히려 욕을 하고들 있어요. 다시 27절 봅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궁정 안으로 관정이죠? 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겼다.
그리고 무릎 꿇리고 희롱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절절 흘리게 만들고 조롱한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자청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지만은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걸 이제 그 말 자체로는 맞는 말이죠. 예, 어쨌든 그렇게 고난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이나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인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값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 그 예수 자신은 그런 죄를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의 죄값은 아닙니다. 그의 죄값은 아니고 결국 그를 모르고 조롱하는 그들의 죄값이다. 그 말이죠. 32절로부터 44절까지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죄패를 붙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련의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가 밤새도록 악당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거의 녹초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녹초가 된 예수에게 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랍니다. 그것도 높은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래요. 그러니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필 거기에 누가 따라왔냐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따라왔던가 봐요. 왜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너도 추종자냐? 그렇다면 네가 대신 져줘라. 그리고는 억지로 별로 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지웁니다. 억지로 지었다는 말은 아마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로 지어갔는데 나중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대요. 사도 바울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 사도행전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마 섬기며 따랐던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돌봤던 거겠지요. 어쨌든 억지로 따랐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거죠. 억지로 지면서까지 정말 그가 참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얼마나 사실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리고 드디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건 뭐냐면요. 쓸개를 탔으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얼마나 또 독하겠어요? 그걸 먹으면은 너무 막 진전이 칠 정도로 쓰겠죠.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마취제죠, 그게. 마취제라서 고통을 덜 느끼는 거죠. 고통을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고통을 없애든지 완전 마취돼버리면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일말의 동정을 베푼 거겠죠. 그것도 죽어가는 예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쓸개탄 포도주라도 먹여가지고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리하시더라. 그걸 안 마셨어요. 마시질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걸 마시면은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왜 안 마셨겠어요? 예수가 지금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체휼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건데, 마취제를 마셔버리면은 체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으면서도 좀 덜 고통스럽게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다 맛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무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옷을 다 벗겼을 거 아니에요? 다 벗기고, 그리고 그 겉옷을 밑에다가 흘려놨는데,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옷을 군병들끼리 우리가 이건 나누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은 뭐 장난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장난으로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인 없는 옷 우리끼리 이거 찢어서 나누자 해가지고 아마 제비뽑기를 했던가 봐요. 우리말로 하면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뭘 했겠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살펴봤던 그 22편에, 10편 22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예수의 겉옷을 다 나눌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것까지, 그들이 조롱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다 그렇게 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2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런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 옳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해 주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걸 제패로. 사실은 그러니까 제패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인정해 줬다는 것보다는 그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패로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그 소리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보면 이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결국 구약의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패를 머리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그런 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죠.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유대인의 왕이로다 하면서도 그게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비꼬는 말입니까? 네. 저는 성전을 헐고 살이 짓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그러니 네 스스로 한번 그걸 입증해봐라.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걸 입증해봐라. 아니 십자가 뒤로 가신 분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저 친구들 저렇게 조롱하는데 내가 이번에 안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하고 예수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예언된 말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걸 막겠다고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12형 대대는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찌 성경이 이루리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모욕을 당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욕 당하는 것도 성경이 이루는 것이다. 입을 삐죽이면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이 이루는 거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가 그들은 뭐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는 완전히 강도처럼 그렇게 죽임당했어요. 또 좌우편에 또 강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다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가 강도처럼 잡혔다는 얘기고 강도처럼 지금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강도처럼 잡히도록 예리게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강도처럼 잡히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뭐 강도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지요. 아마 그 시체를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놔가지고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도록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부자에 묘시됐어요. 그것도 아주 뜻밖이거든요. 뜻밖인데 그 뜻밖의 사건 역시 예수가 강도처럼 잡히지만 강도처럼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 예언을 할 때는요 그게 상반된 이야기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강도처럼 잡혔으면 강도처럼 죽고 강도처럼 끝났어야지 강도처럼 잡힌 자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처럼 잡히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고 시편 22편의 예언도 이룬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가 아까 시편 22편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뜻으로 그쪽 아람어로 말한 겁니다. 아람어로. 이 당시는 헬라어로 기록될 때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아람어 발음으로 그대로 적은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번역까지 설명을 다시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모습.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습니까? 죄를 지고 그것도 당신의 죄가 아니라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버림을 받아야 뭐가 됩니까? 죄가 깨끗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죄를 전가한 자들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짊어진 그 죄가 완전히 불사람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구약의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불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다 타버리죠. 그러면 연기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결국 완전히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자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기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제물로서 온전히 다 드려졌다. 다 내 역할을 다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면 제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다 이루은 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운명하셨어요. 영혼이 떠나셨다.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헬라어를 쓰는 상황에서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엘리야를 부르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자 중에 최고로 치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 보고 도움을 호소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해용을 찍어다가 갖다 먹이려고 하니까 가만 내버려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도와주나 보자.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51절에 보니까요.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다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성소 휘장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커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커튼이 아니고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것이
그것도 뭐 안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이렇게 찢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결국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도 이제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결국 예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써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가 허물어지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가 짊어졌던 모든 죄의 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에게 전가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결국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까지도 같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결국 그 효과가, 그 효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그 공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흘려버리니까 하나님과는 과거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죽은 실체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지진만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덤들이 착착 열려버렸어요. 그 얘기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도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증거했다 그 말이죠. 증거했다. 몇몇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은 아니고 표적이죠. 하나의 이것도 표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또한 무슨 표적이냐면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셨다.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서 무덤이 열리고 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도 함께 나와서 증거하게 됐다. 나중에 보면 마리아와 몇몇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알게 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여기에 부활 후에 증거했던 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들이 아니겠는가. 그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증언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도 다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50 조금만 더 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같이 목격하고 정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받아서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다 믿게 되었다. 표적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면 또 더 큰 표적이 또 일어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주에 더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또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우리가 거저 얻었사온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강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에 부딪혀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우리들의 마음들이 귀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